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던 인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더 먼 곳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드리는 예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 헬퍼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날부터 제자들은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예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참으로 드리는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좀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각 사람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도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주의를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영과 육의 양식을 주셨고 밝은 햇살과 바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속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보내신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에만 반응하며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실 떡만 기다리며 정작 내 의지로는 주님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편하고 쉽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찬양팀과 방송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예배팀과 사진팀을 비롯한 사역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임원단에게도 부족함 없는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애쓰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단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청년부 지체들에게 선하게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의 곳곳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 진로, 관계, 또 다른 각자의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가며 기억하고 변화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콜론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26기 신주찬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16기 정용석 형제, 27기 서영재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자씨 일정 안내드립니다. 6월 26일 상반기 겨자씨 방학식이 진행되며 이후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하반기 겨자씨는 9월 4일 주일 개강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군 복무 중인 지체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2일 주일 예배 전후로 1층 로비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청년 예배 후 1층 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6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안내드립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은 주님의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며 이날은 블레싱 만나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월 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 주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제 PT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PT 세 번째 여러분 프레이투게더에서 군 지체에게 선물 보내기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해 오실 때 상하지 않는 먹거리들, 터지지 않는 먹거리들, 오래 보관이 가능한 것들, 날씨의 영향에 받지 않는 것들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면 또 그들이 원하는 선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밤새도록 쓴 한 3-4장의 편지 그리고 롤링페이퍼, 혹시 겨자씨에서 군파송 보낸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 겨자씨별로 한번 롤링페이퍼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이게 어떤 기분인지 저 이제 전도사님들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김세현 전도사님이 이렇게 누군가가 날 생각하고 있다, 평생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셔서요,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저희가 박스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 편지 그리고 먹거리들을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하신 겨자씨들을 미리 모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꼭 미리 준비하셔서 평생 가는 인연, 또 누군가 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6월 마지막 주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네,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시죠. 6월 26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블레싱 만나 주일입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겨자씨 방학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겨자씨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도 오시지만 오지 않는 겨자씨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청년들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겨자씨별로 여러분들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 연락해서 꼭 블레싱 만나데이, 또 창립기념주의, 또 겨자씨 마지막 방학이니까요. 전반기 여러분 방학이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요. 특히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청년분들 꼭 만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 그 제목이 방금 말씀 들었듯이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이 제목으로 조금 신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직장인들도 여기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이렇게 많이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뭐 이름도 들어가고 그 주소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고 경력, 뭐 학위, 자격증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력서가 있고 또 자기소개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곳,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어필하는 하나의 통로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통 요런 부분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좀 가독성이 좋게 자기소개서를 좀 써야 된다. 내용이 조금 바뀔 때는 단락을 구분하고 띄우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을 때 그 영역에서 소제목을 조금 기록하면 좋겠다. 중심 주제적인 키워드를 조금 쓰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뭐 내가 귀사에 뭐 입사하게 된다면 이라든가 이런 명칭, 뭐 당사에 뭐 이렇게 이런 명칭보다는 실제적인 그 기관의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뭐 이게 귀사나 당사 이렇게 썼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갖다 붙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복문보다는 뭐고 그랬으며 그랬는데 라는 복문보다는 그리하였다, 그리하였다 라는 단문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이 보통의 자소서를 쓰는 뭐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적어도 써본 분들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 고민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리는 것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나의 단점이나 나의 장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성향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 7장 15절로 25절 원래는 1절부터 쭉 다 보면 너무 좋은데 본문이 너무 기니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부분 그대로예요. 1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도 단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제목에서 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앞에 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바울, 그 바울이 자신의 어느 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15절로 25절까지 바울이 이 2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5절부터 25절까지 2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 내가 라는, 자신을 표현하는 나, 내가라는 단어가 이 24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예요. 당연히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나가 맞지요. 그런데 이 나가, 바울이 내가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그때의 바울이 어느 때의 바울이냐? 회심 전의 바울이냐? 회심 후의 바울이냐? 이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전체에서도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첨예하게 논쟁이 돼요. 그리고 뭐 교단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교단, 같은 신학 안에서도 그 나가 회심 전의 바울이야 라고 말하는 교수님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그리고 같은 교단에서도 이것은 회심 후의 바울이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쓰는 이것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그 당시의 난가, 아니면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다메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서 그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다메섹 가기 전에 바울이냐라는 영역.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천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이 이것을 쓴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이 이것을 쓴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바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살펴봐요. 24번이나 반복되는 나, 내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의 바울이라면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납득이 돼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했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나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야, 곤고한 사람이야,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랐었으니까, 나는 회심 전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반대로 회심 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바울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 서신서 초두에 바울은 늘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중요한 건 자신이 편지 초반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됐다. 말 그대로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한 것을 따라가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7장 15절로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만 보면요, 흐름은 이래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곤고한 피조물이야? 자신의 내적 도덕적 혼란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짖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흐름상 문맥이 맞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악한 존재야. 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송을 드리는 이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건가? 세계적인 석학인 이 바울이 수많은 언어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고 학파와 그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들과 학식으로 논쟁을 벌여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랬다가 갑자기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이 언제에 이야기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할까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고민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이것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걸 직역하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은 수많은 삶에서 바울은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또 돌이켰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반복하는 자신을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탄식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 반복해서 짓는 죄 어찌해야 될까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흐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1인칭으로 나로 표현해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회심 이전의 바울이야, 아니면 이거는 회심 후의 바울의 고백일 수도 있어.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바울의 7장을 기록할 때 이 바울이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내 상황이 어떨까, 나는 어느 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 근데 조금만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을 돌아봐도요, 이것이 회심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 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논쟁은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내가, 나라고 하는 영역을, 이것이 회심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바울의 고백, 그럼에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더 근거는 무엇이냐?
이 7장 전체를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앞에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 시제가 달라요. 앞에 시제는 과거 시제로 써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가 이것이 회심 이전의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서 27번의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동감을 전한다기보다는 그저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바울의 상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회심 이후의 바울의 상태다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얘기된 대로 15절부터 25절까지 현재 직설법 1인칭 동사가 26번, 27번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시제의 사용은 매우 의도적으로 바울이 지금 현재의 경험을 서술하고 현재의 크리스천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라고 했잖아요. 이 이중 구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이중 구조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라는 영역 그리고 우리의 자아도 이중 구조다.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다. 그 버리는 기준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순결함,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본문 속에서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육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은 내 육신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육신을 초월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나도 언급해요. 내가 선한 걸 알고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법, 내 마음에 원하는 그 법, 마음으로는 그것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그 법, 내가 원하는 그 법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 육신을 봤을 때 그 탄식 속에서 그럼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원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 7장 15절 그리고 25절까지 하나로 꿰뚫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 나 자신의 원함이에요. 그것이 지켜지지는 않는데 매번 그렇게 쫓아가지는 못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원함,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15절도 나오고 16절, 18절, 19절에 두 번 나오고 20절, 21절 그 원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요 왜 이것이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고백이냐라고 말하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의 원함, 이것은요 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회심 이후의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매번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 그 원함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불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마음조차 들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찌해야 될까라는 그 탄식 속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렇게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매번 반복하는 탄식 속에,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의 순간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는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원수되는 것,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회심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갈등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이러한 갈등, 바울의 크리스천 이전의 삶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중생한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할 수 있어요. 매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크리스천 이전의 경험을 옹호하는 자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반박하지만 크리스천 이전의 바울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그들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을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5절로 25절에 있는 이중성, 그리고 갈등, 긴장, 이것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의 구원론에서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미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이미 해방이 되었지만 중요한 건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는, 해방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이중성과 긴장, 바울의 종말론적 특징인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얘기할 때 6장, 7장, 8장이 조금 연속성상에서 생각해야 돼요. 6장에서는요 바울은 신자에게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확정져요. 6장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확정집니다. 그럼에도 7장에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인간에 대한 것을 바울이 탄식으로 토로하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6장, 8장은요 이미 죄에서 해방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요, 7장은 죄에서 해방된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체험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7장, 아직 육신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이어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요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장 15절에서 25절이
회심 이후의 크리스천이 탄식하며 고민하며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칭의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선택이에요. 육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을 대항한다고 하면서 신자가 여전히 육의 소욕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로 25절 오늘 본문은 바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바울로 하여금 절규하게 한, 실제로 그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행은 아직 악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에 대한 민감한 자신의 어떤 크리스천의 삶의 결과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그 탄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 7장 15절로 25절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내면이 처참한지,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죄성, 부족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본문 7장 15절로 25절의 내용이에요. 회심 이전에 나는 그런 존재였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심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실제로 그 법에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선포 속에 아직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짓고 있지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나오는 이 탄식과 같은 고백이 오늘 15절로 25절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과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 그대로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육신 속에 살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처참하게 느끼고, 나 자신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 반복해서 짓는 죄 어찌해야 될까라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로마서 주석서를 쓸 때 이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대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육신과 성령 사이의 전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전에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죄인 건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선용을 얘기해요. 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니까. 그럼에도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율법이 힘이 없죠.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율법의 기능은 죄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있는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아직 육신 속에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고 낙담하고 반복적인 죄악 속에서 무너지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7장 15절에서 25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논지가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참함을 알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입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그리고 내가 그 나 자신을 알았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8장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다.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처참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7장과 8장 사이에 꼭 있어야 될 두 가지 깨달음, 확신을 제공해요. 그것은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역사하기에 내 힘만 의지해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서 8장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이게 공존해야 돼요. 하나가 무너지면요, 패배주의로 빠지고요, 또 하나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은요, 이 로마서 7장의 탄식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감탄, 이 감사가 공존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요. 철저한 자신에 대한 탄식, 내가 이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감탄과 감사, 이것이 공존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은 계속되지만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탄식이 없어지더라도 잘못된 기대, 가장 큰 탄식거리예요. 이 탄식이 없을 때 이 감사와 감탄도 사라져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능력을 간절히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이 탄식을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 앞에서 어떻게 할까? 어찌해야 될까? 라는 영역에서 가져야 되는 인식은요, 철저한 자기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에 대한 탄식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면 패배주의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좀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쓰러지지만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그 탄식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저에게 이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짓는 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따르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탄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그 탄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 그리고 그 죄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하나님, 그 감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탄식과 감사가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복해서 짓는 죄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죄에 대한 정확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곤고한 사람이며 내가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탄식이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식 속에 내 안에 정말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바라는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과 그 탄식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법을 더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법을 더욱더 따라가고 그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7장 15절로 25절, 여기서의 핵심이 여전히 죄악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기뻐하고 원하는 마음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제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내 영혼이 되기를, 그러한 내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믿지 않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함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아직까지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드러나
그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죄된 인간의 신앙 고백의 그 본문이 오늘 말씀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아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아는 인생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감탄도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패배주의로 낙오하거나 막연한 긍정으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닌 잘 균형 잡아 바울처럼 스스로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 원함이 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정의 예물, 10의 1조, 감사와 정한 부분의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탄식과 올바른 감격과 감탄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더 원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